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양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계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구원자로 오시어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시어 저희들의 왕이 되시며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까지, 저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아버지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됐던 일들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주시고 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을 이제껏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었고 하나없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쉽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포커스하고 연말을 잘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결산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요 찬양 성경 공부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특별히 새벽 6시에 본당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 후쯤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2년도 우리 내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5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내년도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굳게 쓸 수 있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31일 저녁 11시에
마지막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내년 신년 예배는 저희들이 같이 모이지 않고요. 대신에 워치나이트 서비스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셔서 11시에 같이 2021년도를 보내고 22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20절부터 23절 3절만 읽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는 가장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질문을 2021년도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함께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증이 없다면 마치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는 그런 방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가 흉흉하고 오미크론의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목적 없이 삶의 분명한 확실한 것이 없이 살아갈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삶에 점점 어려워지고 소망이 없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얘기했듯이 사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지만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헤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특히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을 희석하고 혼동시키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구원하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이 골로새 교회의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영만 유익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지금 많은 종교적인 문제나 이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신비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더 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나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의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물어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만이 우린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바울은 천하 만민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망에 내가 일꾼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백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마리아 찬가처럼 예수님 찬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떤 피조물이든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계명에서 주셨죠. 즉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한 다른 하나님을 이미지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미지시키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이름을 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야훼,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나를 표현할 수 없고 나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명령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대가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바울이 이 제2 계명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러나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는 고백하고 자기 삶에서 확연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모멘트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죠. 그 시점이 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의기가 양양해서 예수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가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게 되십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형상이라는 말, 원어는 에이콘입니다. 즉 이 의미는 모습, 즉 동일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모습만 닮으신 것이 아니라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형상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17절에 말씀하시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에게만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만물들, 피조물들에게는 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이 고백하며 오늘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으뜸 이런 모든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위치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몸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돕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곧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각 지체로서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참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기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그것이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열려있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인도해 가시고 해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는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제일순복음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육신이 되시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로 내리며 열매를 맺히는 주의 귀한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그러므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해 하신 중재자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죠. 에덴 동산 안에 하와와 아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실과를 두었을 때에 그 나무는 결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꼬임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따먹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신의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신성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이신 그분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경험하시고 느끼고 아파하고 고통하시며 체휼하시며 우리와 슬픔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사하시며 리무브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그러면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케 하신 중재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주님의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슬픔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그 담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관계로 해서 대성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이 화목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이 육체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진정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오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흑림이신 분을 나의 삶의 주권자여 주관자로 모시는 은혜를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의 시선을 들어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 찬양하고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값빈 자의 노인들 우리 기쁨 되도다. 주는 자의 우리 기쁨 되시네. 주는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약한 자의 강한 눈먼 자의 빛이시나 병든
영광 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한 시간으로 다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경험하며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내 눈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